지난주에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들인데,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세히 주의하고 행하고 또 세월을 아끼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어떤 역할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그 말씀을 쭉 하시는데 14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성령은 분명히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저런 것을 계명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법 아래에 있으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법을 지킬 수 있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성령께서 행하도록 내 몸을 완전히 성령께 맡김으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함으로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말씀을 지키는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성령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분은 아닌데 이제 한 사역자분이 저에게, 이제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는 겁니다. 저는 가짜인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심정 잘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나 제 자신이 가짜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넘어지고, 그렇지만 저는 또 일어납니다. 왜 또 일어날 수 있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성령의 맡김으로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은 뭔가 하면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셨는데, 교훈들을 주셨는데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걸 증거해 주십니다. 이거는 진리가 맞아,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진리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성령이 아십니다. 성령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골치 아픈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고등학생인데 술에 취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막 갔습니다. 가서 이제 신세 타령을 하는데 아버지는 자기하고 엄마하고 버리고 떠났고 엄마하고 함께 사는데 엄마도 이제 싫고 모든 게 다 불만입니다. 세상이 다 적입니다. 학교도 싫고 선생님도 싫고 엄마도 싫고 가난도 싫고 돈이 없어서 술도 못 마시겠어요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미래도 없고 불안하고 한마디로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 친구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만난 예수님 얘기해 주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널 사랑하고 계시고 또 분명히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했어야 됩니다. 너는 네 아버지가 너를 미워하는 것도 믿고 세상이 그렇게 차갑다는 것도 믿고 세상이 너에게 적대적인 것도 다 믿는데 네가 가난하다는 것도 믿고 다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구나? 안 믿는구나? 너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은 왜 안 믿니? 다른 건 다 믿는데. 제가 그런 말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음성은 너무나 잘 듣습니다. 너무나 잘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다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하시고 그걸 가르쳐 주시고 네, 문제는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세상을 판단케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죄가 뭔지 알게 하십니다. 예, 죄가 뭔지, 죄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또 의가 무엇인지, 의는 뭘까요? 의는 여기서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 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지 못하셨을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일이 곧 뭘 증거하는 건가? 의를 증거하는 겁니다.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것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걸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게끔 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참 미련한 일입니다. 심판을 받은 그 세상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그리고 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네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13절, 16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장래일을 알리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엘 선지자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장 28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일을 말하는 거나 꿈을 꾸는 것이나 아니면은 이상을 보는 것. 이상을 보는 것은 비전을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앞에 일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현재 일과 앞에 일에 관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가능케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가 비전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장래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있습니다. 저에게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느끼는 거 그런 거를 신뢰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령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근데 내가 무시하고 내가 없는 것처럼 그림자 취급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시하는 동안 성령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그 성령님 인정하십시오. 아침부터 인사도 하시고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묻기 시작하시오. 말을 건네기 시작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성령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걸 믿으시면 얘기해 보십시오. 말씀하실 겁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단기팀과 함께 그 일본 단기 선교 갔을 때 우리 팀이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큰 이제 스타렉스 비슷한 그보다 좀 작은데 하여튼 뭐 그런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운전하고 계시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운전하는 도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사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막 눈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무슨 얘기세요? 큰일 났어요. 막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지갑을 잃어버리셨답니다. 가게에서. 그래갖고 막 안 그래도 눈이 동그랗고 크신 분인데 막 그 큰 눈이 더 커져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운전하는데 너무 불안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저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지금 선교사님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어디 있습니까? 빨리 좀 찾게 해주십시오. 불안해 죽겠습니다. 운전하고 계신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또렷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딱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빨리 대답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막 운전하고 계신데 막 지금도 막 눈이 흔들리면서 운전하고 계신데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찾는 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만까지 그 말이 나오는데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했다가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얘기하고 싶은데 꼭 참고 있었는데 30분이 되지 않아서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답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거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제가 그 전에 미리 말한 게 없으니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기뻤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뭘 잊어버리면 기도합니다. 양말 같은 거는 기도 안 합니다. 네, 중요한 거 잊어버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권도 찾았고 자동차 키도 찾았습니다. 자동차 키는 몇 달 만에 찾았습니다. 몇 달 만에. 잊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포기했는데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웃으시면서 찾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한 2달 이상 못 찾았다가 찾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냥 책 속에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도록 하면 그 성령님께서 착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도권을 포기하는 일로 함으로써 내가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 기울여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게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있는 고아처럼 혼자 살게끔 내 혼자 다 결정하고 내 혼자 모든 짐을 다 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고아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입니다.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나오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의 삶에는 그렇죠. 뒤에 우리가 조금 읽고 그 5장 뒤편에 있는 것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에는 우리가 주님께 노래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게끔 만듭니다. 성령 충만될 때.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게끔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 복종하게끔 하고 상정과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섬기고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는 뒤에 나오는데 처음 얘기하는 것이 먼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합니다. 술 취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어디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 돌아온 탕자 얘기할 때 비유할 때 둘째 아들이 그 외국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이 방탕하다는 것은 아버지 유산을 막 쓰는 걸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방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쓰는데 그게 뭐 어때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부터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것이 없습니다. 방탕하다는 것 첫 번째는 물질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게 방탕함의 시작입니다. 물질은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인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막 주신 거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방탕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무절제하게 낭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을 하나님의 때를 무절제하게 낭비하는 거, 그거 방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을 감당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다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허비하고 그게 방탕한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내가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된다 하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술을 먹다 보면 술을 먹고 그리고 결국은 술이 사람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단지 술뿐만 아니고 나를 지배하고 내 의지와 뜻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정복하고 나를 지배하는 거, 그거 다 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을 섬기라고 만들지 않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스릴 것이지 술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지 술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피조물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아야 되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만이 여러분을 다스리게끔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다스리게끔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이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기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이 뭔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여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이 명령은 우리 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데 이거는 복수형 명령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모든 사람, 다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명령하신 겁니다. 저거는 목사님이나 성령 충만한 거지 나는 뭐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겠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명령은 현재형 명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현재형 명령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특정한 때, 어느 특정한 곳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거와 상관없이 늘 항상 장소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우리가 이 명령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잘 보십시오.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도록 나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내놔야 됩니다. 내 자신을. 그렇다면 이제 충만케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 생각에는 충만케 하다 그러면 이제 물을 가득 채우는 거 그런 걸 생각하지요. 그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채운다 하는 것은 그 용례들을 쭉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통제한다, 통치한다, 지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경의 내용 중에 크게 화가 나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크게 화가 나서. 근데 크게 화가 났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화로 가득 차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가 가득하여라는 구절도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인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시기로 충만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 충만해서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화로 지배를 받아서 시기가 충만하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이것도 시기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느낌과 뜻 그런 걸 다 지배를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지배를 받는 겁니다. 지배를. 성령의 충만은 절대적으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 한 곳에서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하는 명령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의 인치심이 뭔지 간단하게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의 인치심이란 건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는 겁니다. 성령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주십니다. 이제 인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뜻이지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내주함과 성령의 그 세례를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더 이상 없죠. 단회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때로는 조용히 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급하게 불같이 오순절 날처럼 그렇게 임할 수 있는 것, 다 포함해서 이제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구분을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들어오심과 성령의 세례를 구분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잊게 되면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성령의 세례는 어떤 것으로 다시 정의를 하는가 하면 마치 오순절날처럼 불같이 우리에게 급격하게 임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왜 그 후자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분명히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르구나.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고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또는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 일어나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 그 현상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성령께서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라는 그 충만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스며들고 침투해서 나를 지배하는 거. 마치 이제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내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스며들고, 그리고 그 알코올의 기운이 나를 통치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온 모든 곳을 지배하기, 스며들면서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충만케 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는 그 구절에서 나온 건데, 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그 임하심을, 성령에 가득 차고 침투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그걸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모하시죠? 아멘이라고 하시지만 정말 사모하는가?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께서 지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원하십니까?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원하셔야 됩니다. 냅둬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내 모든 상황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지배해 주시옵소서. 정말 원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두 개 제가 병행해서 저렇게 했는데,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구절하고 그 옆에 있는 에베소서 구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똑같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있는 것과 에베소의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또 그 뒤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똑같은 글자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미가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거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하고 성령이 충만히 우리에게 거하는 거하고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같은 개념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 그러면서 곧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습니다. 그 개념적으로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데 성령 충만이 일어났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성경 말씀이 내게 그냥 갑자기 막 가슴을 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시편 1편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잘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저게 굉장히 이제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 저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시냇물 하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데 뭘 말할 거야? 생명수입니다. 생명수로부터 공급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생명수는 어떻게 공급을 받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성령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메마르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하는 치료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곧 성령이라,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2절과 3절은 같은 얘기입니다.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 율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성령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배받는 사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첫 번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찬양에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옥문도 갈라집니다. 옥문도 갈라지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주를 높이는 일을 하는데, 그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인데, 마음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찬양은 여러분 언제나 그 슬픈 마음, 막 외롭고 비탄하고 그런 걸로 끝나는 찬양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노래가 있는데, 그 새 노래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은 내가 다 배웠다.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게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늘 언제나 감사하는 겁니다. 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질 않습니다.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호흡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를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감사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만드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를 영광 중에 두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 번째, 성령 지배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1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복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도 복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겁니까? 잊지 마십시오. 내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인데,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렇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저렇게 하는 삶이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삶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늘 항상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십시오. 뭐든지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심지어는 옥문이 열리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 복종하시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데 처음 누구에게 복종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데 성령 충만하고 싶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뭔가 하면 그 사람에게 내게 복종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섬김이라는 것은 그 밑으로 들어가서 받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복종입니다. 복종. 끌어안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사람이 저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성령이 오셨네.